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5번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 가운데 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참여하셔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5번째 설교 시간으로요, 저를 따라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사람.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사람. 우리 앞서 4번에 걸쳐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번 시리즈 설교는요, 근본에 뽑히는 항존직에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뽑힘을 받아 심무하는 항존직 분들과 또 나이가 들어 은퇴하신 은퇴 항존직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항존직은 사람이 찾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것, 즉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장로님으로서 가정에 살아가고 안수집사님으로 살아가고 권사님으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 여러분, 우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잘 있다면 여러분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요 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생활 삶의 여정의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초토화되어 믿음의 삶의 여정이 흔들려 버렸던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 7년 대환란이 다가온다면 사탄의 수많은 그 공격과 더불어서 죄의 유혹에서 감히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의 참된 신보로 살아가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도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구별된 거룩한 진실된 삶, 항존직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과 갈렙처럼 여러분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일평생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이제 디도처럼 영육간에 지쳐 낙심한 자들에게 언제나 위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 착하고 협력 잘하는 사람 바나바처럼 순간순간 사람들 향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또 주의 일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될 것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시리즈 5번째로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는 사람 요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배단 선장과 선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풍랑 앞에 맞서는 요나의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멋진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 말 어때요? 이 풍랑을 만난 건 내 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라라는 이 말을,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항종직 3차 선거를 앞두고 또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큰 폭풍의 문제가 해결되어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BC 8세기 초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미떼의 아들이요, 그리고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그 요나에 대한 정보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뭐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 아수르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여러분 BC 722년에 멸망하였고 수많은 시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괴로움을 당하였던 나라가 아수르, 그래서 수도인 니느웨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 그곳이 살아야 할, 복받아야 할, 축복받을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 삶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어찌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억하신다면 그 나라 망해도 싸잖아요. 그런데 뭐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가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남으로 사경을 헤맬 때에 그 모든 선원과 사공들이 어때요? 선장이 살기 위해서 모두를 다 던져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비를 뽑을 때에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연고다,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 선원들이 사람을 바닷속에 던진다는 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죽을 일이 뻔하잖아요. 어찌 산 사람을 감히 바닷속에 여러분 던지겠어요? 그런데 폭풍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닷속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오늘 보면 15절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래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마자 더 놀랍게도 큰 풍랑이 여러분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와 선장과 선원이 만난 이 풍랑은요 사람이 절대로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뭔가 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삼아 바닷속에 요나를 빠뜨리기 위하여 일으킨 풍랑을 무슨 수로 사람이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그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꽤 오랫동안 그 풍랑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물론 욥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닥쳐온 풍랑은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멈춰지는 풍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기다리면요 그 풍랑은 멈춰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풍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났다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고통이 있고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풍랑과 그 고통은요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의 풍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은 목적과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인도하기 위한 그 풍랑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더욱더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그 자체를 기억하면서 그 풍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풍랑은요 크고 작은 풍랑은요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라도 죄 가운데 살다가 불순종 안에서 있다가 만난 풍랑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과정이 있다면 회개하고 재빨리 되돌아오는 우리 삶의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니느웨가 있습니다. 영적인 니느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스로 내 마음 내 뜻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빨리 급선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풍랑 안에서 그 사인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께 원하신 방향과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불어닥친 모든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는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요,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이제 바닷속에 던지라 할 때에 그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짐으로 인하여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 일을 통하여 선원과 선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자기들은 죄인임을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바다 가까운 것은요 미신과 온갖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전남 여천에서 이제 교육전사를 할 때에 500m만 약 차로 5분만 가면요 바닷가가 있어요. 그 바닷가는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초만 될 때마다요 그 배에 깃발을 달고 돼지 머리에다 돈 꼽아 넣고 붕 득득득득 붕 득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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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전 심청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풍랑을 피하기 위해 인당수의 공양 위 300석의 처녀를 사와 바다에 수장시키고 파도가 잔잔케 하고 풍어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미신과 우상 숭배, 때로는 문화와 전통과 잘못된 풍속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참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선원들의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이 선원을 보면 9절 말씀에서 요나가 했던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멘. 평안하고 형통해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원과 선장이 이 요나의 이 고백,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풍랑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 선장과 선원들은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할 때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죽여가셨으니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위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이들은요 알게 되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장과 선원이 믿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잡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다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요나에게도요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요, 이 아침 여러분이 묻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가 바다 속에 빠져도 살아날 것을 알았을까요? 혹시 나를 들어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할 때 요나가 그 폭풍, 그 풍랑이 잔잔한 걸 알고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들어 바다 속에 던지라 할 때에 선원들이 던지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 슝 올려가지고 그 물고 입을 콱 벌려서 요나를 삼켜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이 요나가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닷속에 던져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요나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 알고 계셨던,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자기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실을 여러분 180도 달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입술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풍랑을 갑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그 뱃속에 숨어 아래쪽에 감추어 숨어 있는 자체를 모를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니느웨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 그 자체도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를 못 찾겠지, 나를 모를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숨어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파도를 속에서 물고기가 올리셔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더욱더 살리던 그 하나님, 또 적시적소에 그 큰 물고기 배를 터치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에 나와서 니느웨의 귀한 위대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일으키는 일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풍랑이 치는 이 어려운 순간에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십시오라고 고백과 행동을 통하여 풍랑을 잔잔케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항조직 3차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인간만 좀 잘하면 좋아질 텐데, 저 친구만 잘하면 좋아질 텐데.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힘들지라도 나 때문입니다라고 먼저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은 자녀들이 똑바로 좀 가정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내를 향하여서 좀 집안일 좀 잘 좀 하지 말이야. 또 남편을 향하여 좀 집에 있으면 좀 제대로 좀 돌보지 말이야. 말이야 하다 보니까요, 서로 티격태격 가정에 분란이 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우리 이구의 관계를 통해서 나 때문입니다. 오늘 가슴에 올린 손을 올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하면요,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암흑의 상사 때문에, 암흑의 직원 때문에 그 회사 풍진합니다. 교회 암흑의 성도 지적하면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그거 작은 풍랑이 있다면 손가락을 펴서 너라고 하지 마시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자체는요,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인간 말종 상실을 위해 낮추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나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요, 정녕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요나도 살고 선원들도 살았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었어요. 요나가 아니 내가 제비를 뽑혔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나하고 이 풍랑은 잔잔히 상관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저들이 대적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요나도 죽고 저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에 그들은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이지만 결국에는 생명과 부활의 자리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요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에도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